들었는가 보았는가 계시록 말씀을 1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두 짐승,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짐승은 후 3년 반에 사탄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본격적으로 활동합니다. 두 짐승은 세계 통치권을 가지고 경제를 마비시키고 성도를 핍박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두 짐승은 후 3년 반 42달 동안 일하고 결국 이 세상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탄은 바다 짐승에게 전권을 이양합니다. 바다 짐승의 생김새를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 입 같고 머리는 7이고 뿔은 10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짐승이 진짜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짐승은 세상에 없습니다. 짐승 같은 짓을 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용과 바다 짐승의 모습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용과 바다 짐승은 머리는 7이고 뿔은 10 같습니다. 다른 점은 왕관을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용은 7머리에 7 왕관을 썼고 바다 짐승은 10뿔에 10 왕관을 썼습니다. 사탄은 머리에 썼고 바다 짐승은 뿔에다 썼습니다. 뿔보다 머리가 중요합니다. 뿔은 잘라내도 다시 자라지만 머리는 잘라내면 죽습니다. 무슨 의미일까? 사탄은 지옥의 왕자를 짐승에게 줄 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바다 짐승에게 일시적으로 전권을 주었다는 의미입니다. 바다 짐승의 주된 임무는 무엇일까? 사탄은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바다 짐승에게 전부 주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합니다. 그러므로 바다 짐승의 세력은 곧 사탄의 세력입니다.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큰 말이란 바다 짐승의 말이 곧 법이 되는 세상, 말의 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다 짐승의 임무는 사탄이 부여해 준 힘으로 세상을 하나로 묶어서 무법천지를 만들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짐승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경배하고 복종하지 않는 자는 짐승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자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누가 짐승을 섬기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후 3년 반은 짐승이 다스리는 시대, 짐승 시대라 부릅니다. 바다 짐승은 경제를 마비시킬 것입니다. 짐승의 유일한 목적은 자기보다 약한 짐승을 잔인하게 잡아먹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때 바다 짐승의 세력은 사탄처럼 강합니다. 이 세상 전권을 틀어쥐고 있는 바다 짐승의 눈치를 안 보는 나라가 어디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 살 수밖에 없을 때 모든 나라와 사람들은 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나라 존폐가 걸려있고 굶어 죽게 생겼는데 경배하라면 경배하고 기라면 겨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 바다 짐승은 누구일까요? 사탄이 선택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이양해서 철저히 사탄의 종노릇할 자입니다.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 사탄이 부여해준 무소부재한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를 틀어진 자가 바다 짐승입니다.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복종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을 하고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전권을 사탄은 바다 짐승에게 줍니다. 한마디로 사탄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지배할 자가 바다 짐승입니다. 사람들은 바다 짐승을 신격화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에서 4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짐승은 머리가 7인데 그중 하나가 상해서 죽다 살아났습니다. 두 증인처럼 완전히 죽었다 부활한 것이 아니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을 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능력이 있는 분이시지만 사탄은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습니다. 짐승은 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두 증인이 죽었다가 하늘로 올라간 것을 봤기 때문에 짐승도 불가사의한 일로 여겨 따릅니다. 또 이 일 후 능력과 권세가 하늘을 찌르게 되는 것을 보고 따르게 됩니다. 사탄이 바다 짐승에게 세상 지배권을 이양했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세에 이젠 두려움까지 증폭됩니다. 때문에 바다 짐승에게 전 세계 사람이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신격화하여 경배하게 됩니다. 사탄은 왜 직접 세상을 지배하지 않고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짐승에게 줄까요? 이유는 이 세상은 육체를 가진 자들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동물도 사람도 하다못해 미물까지도 모두 육을 가진 자들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사탄과 사탄의 사자들은 육의 몸을 가진 적도 없고 영만 있지도 않습니다. 영체가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때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한국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은 한국인을 앞세워 강탈했습니다. 한국인은 일본인 앞잡이가 되어서 일본인보다도 더 악랄하게 자국민을 괴롭히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나라까지 갖다 바쳤습니다. 이들에겐 피도 눈물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이 앞잡이로 세운 바다 짐승은 어찌 보면 사탄보다 더 악랄할 것이란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다 짐승의 위력이 짐작이 갔으면 합니다. 사탄의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시간 안에 거침없이 일하려면 육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가장 악랄하게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자가 더 유용합니다. 결국 이때가 되면 세상 모든 권력과 힘은 한 곳 바다 짐승에게로 모일 것입니다. 두려움을 증폭시켜서 바다 짐승에게 복종시킬 것이고 바다 짐승에게 복종하는 것은 곧 사탄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왜냐? 짐승은 사탄의 꼭두각시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거대한 입을 벌리고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삼켜버릴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바다 짐승과 용은 사람들에게 경배받을 것입니다. 짐승에게 모든 왕권을 주고 세계를 하나로 묶고 통합된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사탄이 손아귀에 넣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 짐승에게 속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음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 짐승을 섬깁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3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땅의 짐승 모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으나 용처럼 말을 합니다.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떠받들며 헌신합니다. 바다 짐승을 섬기지만 그도 사탄을 섬기는 것입니다. 땅의 짐승은 후 3년 반 내내 그리스도인들을 속입니다. 이유는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신성 모독,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어린 양과 비슷하기 때문에 속습니다. 모양만 보고 속습니다. 잘 보면 알 수 있는데, 재림하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시고 두 짐승은 바다와 땅, 즉 세상에서 오는데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어린 양 같아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의 주인인 사탄의 말을 하는데, 그런데도 속아 넘어갑니다. 이때 말씀을 안다면 적어도 속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짐승에게 넘어가지 않고 순교할지언정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그리스도인들이 왜 믿고 따라갈까? 이제까지 잘 견뎠으면서 왜 넘어갈까? 그의 능력 때문입니다. 믿는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고 있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라 믿어버리기 때문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말씀을 어렴풋이 아는 이들은 무조건 선지자라 믿고 따라갈 겁니다. 한 말씀이라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만약 모른다면 그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가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섣불리 믿지 말아야 자신의 영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바다 짐승이 아니라 땅의 짐승입니다. 바다 짐승 적그리스도는 전반적으로 사탄이 일할 수 있게 아우르고 조성하고 세상을 통제하고 경배받는 일을 하면서 그리스도 흉내를 내고 있으니 그나마 구별하기가 낫습니다. 그러나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는 양의 탈을 쓰고 미혹하며 적그리스도 마음을 사려고 무슨 일이라도 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바다 짐승의 핍박에는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성도도 땅의 짐승의 미혹에 넘어가 믿음을 버릴 경우가 많을 것이라 주석에도 말씀합니다. 그러니 조심하고 분별해야 주님 만날 수 있습니다. 땅의 짐승은 바다 짐승을 위해 일합니다. 계시록 13장 14절에서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신이 아닌 바다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생기를 줘 말하게 하는 능력을 보고 따라갑니다. 겉으론 선지자인 척 하지만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자는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땅의 짐승은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바다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고 자신이 아닌 바다 짐승을 섬기게 합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도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는 겸손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우상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전 세계를 다니며 통치할 수 있을까? 없습니다. 이때 각국의 바다 짐승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까?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가 만듭니다. 돌이나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사람입니다.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 중에서 바다 짐승에게 절하게 하고 충성 맹세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땅의 짐승 거짓 선지자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꼭두각시가 우상입니다. 이런 꼭두각시 노릇을 할 자가 있을까 싶지만 나라마다 우상이 되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나라에서 우상이로 섬김을 받는 작은 거짓 선지자, 짐승의 꼭두각시들입니다. 우상의 임무는 사람들을 바다 짐승과 사탄에게 경배시켜서 지옥 백성 만들고 666을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우상은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그의 말이라면 불 속이라도 뛰어들 겁니다. 우상은 세계 각국에 있는 사탄의 부하들입니다. 각국에서 예수를 배교하고 돈과 권력을 따라가며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섬기듯 하면 우상들은 거짓 선지자의 입이 되어 그의 말을 할 것입니다. 때문에 불행히도 이때 남아 있다면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성경 말씀에 어긋남이 없는지 기도하며 살펴야 합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만 알아도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각국의 우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초로 갈 자들의 생명을 취해 사탄에게 바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때 우상들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잔인하게 죽일 것입니다. 우상이라 말하는 자들은 두 짐승과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두 짐승과 우상이 어떤 기적을 행하더라도 속지 말고 말씀을 기억하고 인내하시길 축복합니다. 우상이라 하는 이들은 누구일까? 종교 지도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자이거나 존경받을 만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있거나 믿었다가 배교한 자일 겁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현재 믿는 자이거나 믿었던 자라는 말입니다. 이렇듯 예수 믿지 않는 자보다 예수 믿었던 자가 배교하면 더 무섭습니다. 우상들은 짐승의 능력과 사탄의 권력을 등에 업고 악을 행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사탄의 세상에 왔으므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에 사는 자들까지 모독하고 대놓고 비방합니다. 우상들은 사탄이 하고 싶은 말을 거침없이 할 것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갈 것입니다. 이제까지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에 확신이 없는 자는 짐승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살 수밖에 없다며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가며 믿음을 팔아먹을 것입니다. 믿음을 팔아서 이 땅 권세를 사고 영혼을 팔아서 이 땅 양식을 사는 사람들, 짐승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생명록에서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런 자들은 소수일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서 예수 믿는 수많은 자가 굴복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고 왕처럼 경배받게 할 땐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교만이 하늘을 찔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신성모독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하게 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난하고 대적하며 42달, 즉 3년 반 동안 계속 믿는 자를 미혹할 것입니다. 미혹된 자들은 짐승을 섬기게 되므로 지옥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르게 말하고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적과 기적을 행함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핍박이 극에 달할 것입니다. 이 말은 보호처로 들어가거나 순교할 자들과 싸워 이겨서 결국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지막에 지옥 갈 수도 있으니 회개하고 인내하십시오. 후 3년 반의 순교자들은 이렇게 죽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후 3년 반에는 무지막지한 순교가 있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핍박이 심하고 잔인하게 죽일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순교하거나 보호처로 갈 것이나 그렇지 않으면 666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되고 마귀의 능력과 권세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양육 방식이 일어날 것입니다. 돈과 권세를 따라가는 나라나 개인은 짐승에게 경배합니다. 짐승이 지옥 갈 자들에게 엎드려 경배받는 일을 할 때 사탄은 짐승 위에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경배받습니다. 경배란 단순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하는 정도로 생각해선 안 됩니다. 섬기는 것, 그가 무엇을 시키든지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를 죽여라 하면 죽여야 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라 하면 저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던 자도 짐승에게 경배하면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됩니다. 아무리 계시록 말씀을 알아도 보호처로 갈 수 없고 죽는다 해도 이는 순교가 아니라 지옥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을 잡으려는 자는 자기가 세상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믿는 자가 권력, 돈, 명예, 사람, 지위를 잡으려고 따라가면 신앙의 길을 똑바로 걷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에 끌려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후 3년 반 때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이는 시대이고 이 시대를 짐승 시대라 말합니다. 짐승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자는 짐승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자입니다. 쌀 한 톨 얻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합법적으로 사람을 죽일 권세까지 주어졌는데 그가 무엇을 망설이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입니다. 때문에 순교자와 보호처로 들어갈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두어야 합니다. 순교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습니다. 안전권에 들어가려면 이때는 순교가 최선입니다. 또 환난 통과자는 보호처로 가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이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면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666 짐승의 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